안녕하세요. 김새입니다. 이 책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해요.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웨인 다이어의 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좋았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다르다라고 믿으면 막 이렇게 휩싸일 때가 있대요. 나만 맞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넌 나보다 못났고 이렇게 분리가 물론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리를 녹여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가톨릭 사제이자 영성 작가인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본연의 일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제가 토론토에서 다녔던 성당 이름이 한마음이었거든요. 한마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어, 우리는 하나의 마음에서 왔죠. 사랑 그 자체인 신의 마음에서. 네,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타인은 없다. 타인은 없다. 라마나 마하르시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하셨대요. 타인은 없다. 응? 왜 나는 내가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일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분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욕망의 여행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욕망의 여행은 내가 더 멋있어.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누군가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취하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사람 만나기 싫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물론 필요하긴 한데 좀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나니까라고 매번 막 그거를 자로 잰 듯이 자르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미가 좀 없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타인은 없다. 나는 타인과의 유대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라고 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이겨야 돼 라는 마음. 나는 싸워야 돼. 전쟁을 일으켜야 돼. 남을 이용해야 돼. 승리자가 되어야 돼. 라는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서 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모든 사람에게서 신의 모습을 본다. 이 말은 갈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도 세상은 거울이다라는 그 문장을 계속 올해 내내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누가 진짜 꼴 보기 싫고 아주 거슬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나? 하면 똑같이 있더라고요. 누가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 그럼 그 마음도 또 나한테 있더라고요. 싫은 마음도 좋은 마음도 내 관심을 끄는 무언가는 나랑 동일한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더 정화되고 무의식이 더 편안하게 감정들이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놓으면 큰 흐름에 맞춰서 점점 더 좋은 것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분노의 감옥이 빼지니까 안에 있는 사랑이 막 푹 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희수 소장님께서 맨날 분노가 빠지면 사랑만 남는다. 분노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올해 내내 분노 많이 뺐네요. 그래서 점점 더 편하고 분리가 없음을 알고 온 세상의 거울임을 알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의 모습을 본다는 건 갈등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타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 속에서 이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정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나는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 뿐이다. 누군가를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한테도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누군가를 막 평가하고 비교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걸 말해주는 것 뿐이래요. 우리는 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타인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데 참여할 수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이런 말을 즐겨한다. 한 나무의 가지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우리가 한 마음에서 온 어, 사람이라면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으로 아무리 뭐 내가 더 크고 멋있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라고 싸우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한 마음에서 왔으니까. 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나무의 가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면 기록된 역사의 95% 이상의 사례에서 한 나무의 가지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분리돼 있어. 너랑 나랑 달라. 내가 더 잘났잖아. 넌 틀렸어. 라는 마음에서 왔다는 거죠. 다른 언어를 쓰면 넌 틀린 거야. 다른 종교를 믿으면 넌 틀린 거야. 다른 문화를 가지면 넌 틀린 거야. 네가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넌 틀린 거야. 굉장히 별로인 생각이네요. 좋아요.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얘기일 것 같아요. 많은 표현들 중에서 경쟁, 싸움, 사기, 증오, 갈등 여기에는 진짜 내가 아닌 거짓 내가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분리라는 건요 망상이에요 라고. 망상이에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적이 있다라는 생각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내게 적이 있다라는 생각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부처님을 마라가 찾아갔을 때 너는 부처의 적이지 않느냐라고 제자가 말했을 때 그 마라가 부처에게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부처는 부처가 아니지? 라고 말했었다는데 그거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적이 있다고? 아니야. 온우주는 나를 돕고 있어. 온우주는 한마음이야. 저 사람이 지금 약간 분리의 모습으로 분리의 가면을 쓰고 내가 더 맞아라는 가면을 쓰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게 나랑 관계 있는 일은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까지 몰고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믿는 율법과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절벽 끝까지 죽이러 갔는데 그냥 당당하게 호련히 걸어 나오셨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약간 압도당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에는 내가 너보다 낫잖아 라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음의 카리스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듭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례로 들었던 말인데 요거네요.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에게는 신통력이 있어서 환자가 그의 곁에만 가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년이 우리 옆집에 살면 좋겠다. 아, 아니네. 이런 소년이 우리 각자가 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런 소년이 되면 되겠어요. 저도 이런 소년이 되고.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맞아요. 가톨릭 성인 중에서도 기호신비님이 계신데 가톨릭 오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5가지 상처를 몸에 가지고 계셨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에도 계셨고 그 건물 옥상에도 계시고 이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쵸? 아무튼 이런 능력을 깨달은 자들은 동시에 존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경지에도 이르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고 싶네요, 저도. 뒤쪽으로 가볼게요. 그의 표정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부족의 연장자들은 어린 능력자에게 신과 우주의 비밀을 알려줘 라고 간청했대요.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신이 어디에 있어? 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면 오렌지 한 개를 줄게.
신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만 알려주면 오렌지 한 개를 줄게 라고 어린 성자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신이 없는지 말해준다면 내가 오렌지 2개를 드릴게요. 이 말은 신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죠. 신은 지금 당신 안에서 숨쉬고 있고 제 안에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는 힘 안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수많은 창조와 탄생과 죽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분리에 대해서 나는 너랑 다르고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했을 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신이 여기에만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이래요. 신이 어느 곳에나 존재해 라는 건 그 믿음을 딱 거부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신은 모든 창조에 참여한 창조적인 그 근원의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분리하고 집착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는 부족해 라는 것을 믿고 그런다면 나는 만족을 모르는 사냥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해야 돼. 더 많은 걸 모아야 돼. 라고 욕망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데요. 난 아직 부족해.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내 가치를 증명해야 돼. 라고 한다면 싸워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한정된 양을 차지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자신의 시각, 참 나의 시각이 아닙니다. 신이 어디에나 있다면 신은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시프트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바다와 같다고. 그리고 우리는 바닷물이 잠긴 유리잔과 같다고. 맞아요. 유리잔에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신 한 잔이 담겨 있습니다. 신만큼 크거나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신이 담긴 유리잔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누가 이 물을 인도에다가 확 쏟아버리면 물이 증발돼 사라지겠죠? 그러면 다시 또 근원으로 돌아가서 네,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유리잔에 담긴 물은 근원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바다의 힘을 잃지만 다시 근원과 만났을 때 강력한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웨인 다이어가 생각하는 근원의 힘과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육신 옷에 담겨서 지금 신 한 잔이 부어져 있는 거네요. 멋지다. 우리는 신 한 잔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강물이 들어있죠. 이 강물에도 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 한 잔씩 마시면서 너무나 세상을 많이 분리하고 내가 더 좋아져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라는 생각보다 나는 신 한 잔이고 내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을 드러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이미 얼마나 모든 것이 충분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글이 글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쓰거든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밝은 데서 제가 방송을 오래 했더니 여기 지금 햇살이 쫙 들어오고 있거든요. 눈이 약간 부셨어요. 눈부신 저도 좋네요. 이제 저는 눈을 감고 제 일상의 평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평화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